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동행소명입니다. 동행소명. 자,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다 산에 올라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많으니까 200만 명이나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 따라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요. 이 정도는 이제 거의 뭐 한 80명 정도 이제 이 산에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머물러 있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나러 부름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산에. 자,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거예요.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제 그 순례길을 하면서 이렇게 단상을 쳤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동행이었어요. 동행인데 이제 사진을 먼저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 이때 길을 떠나면서 이제 장비들을 더 보강을 합니다. 오른쪽 발이 이제 고장나서 발목이 고장나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리가 한꺼번에 막 많은 걸음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가 와서 이제 발목 보호대를 내 생애 처음 차봤어요. 그런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저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저걸 차고서 이제 또 앞에 막 이제 테이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걷는데 훨씬 더 편해서 끝까지 한국 올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저걸로. 전에는 별게 아니었는데 이거 하나 붙였다고 그렇게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걸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스틱이었어요. 제가 이게 이 동네 강변 걸으면서 스틱 짚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언덕길 다닐 때 스틱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우습게 여겼거든요. 저 뭐더러 짚지? 산에 높은 데 올라갈 때는요 도움도 돼요. 내려올 때도 도움도 되고 다 그런 거 알아요. 근데 이걸 뭐 두 개를 딱 아주 그냥 폼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발목이 고장 나고 보니까 저게 저 때서부터 저거 이제 구입해 가지고서 이렇게 곧것 걸어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것도 다 그 순례기 끝날 때까지 저걸 사용했었어요. 그 후에는 뭐 이제 다 이제 내려놓고 왔지만 저걸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런 것도 참 인생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 지팡이 짚잖아요. 그게 지팡이가 어떻게 동행이잖아요. 동행. 나한테 도움을 주는 동행이죠. 그런 걸 느꼈어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예, 지금 이제 하숙집에서 같이 이제 밥 먹는 동행이었어요. 내가 이번 길에서는 스틱도 짚고 그다음에 발목 보호대도 찾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4시간 이상을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순례길에서는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 이런 거 안 하는 게 이렇게 소개를 안 하는 게 룰이에요. 서로 예의예요.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얘기는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걸음이 느려요. 저분보다. 근데 이제 앞서거니 하면서 기다렸다가 또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잘 돼요. 이 생각의 결이 같아요. 나보다도 한 10여 년 더 밑에 사람인데 생각의 결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분이 있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NGO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전주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 대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휴가를 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NGO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이제 한국에서 하니까 뭔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호암상 받는 게 목표래요. 그 단체가 그 호암상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에서 주는
노벨상 같은 거예요. 상금도 3억 원이나 줘요. 그렇게 해서 상 받는 건데 각 분야에 하여튼 과학 수학 다 이런 거 이제 망라해서 그거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대전에서 왔다니까, 대전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단체가 호암상을 받은 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2019년에 받았거든요. 제가 그거 수상자 아닙니까? 2019년 호암상 수상자 명단에 제 이름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외국인 복지관 단체가 받은 거지만 제가 그걸 이제 운영하는 이사니까 거기 이제 그 6명 이름이 들어가요. 6명 이름이 들어가는데 내가 호암상 수상자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공감이 이제 확 겹쳐지고 호암상을 알아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먼 길이요 진짜 금방 가지더라고요. 금방 가지.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도 그분은 이제 나오는 숙소 잡아서 이렇게 이제 묵는 분인데, 저는 이제 예약을 해서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약한 숙소가 좋아서 이렇게 나 혼자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이제 불러요. 나 여기 혼자 사용해도 되니까 방 못 잡았으면 이리 오라고. 그러면 이제 알려줘서 같이 그렇게 몇 번을 같이 묵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그렇게 길을 같이 간다든가 내 옆에 있다든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동행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고예요. 그래서 같은 능력, 아니면 같은 이렇게 조건, 또 아니면 같은 이렇게 공감, 이런 것들이 서로 돼야 동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거는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산 꼭대기에서도 불렀잖아요. 그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이걸 동행이라고 말한다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산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 백성들은 또 뭐요?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동행을 오해하면 이것이 서로 등가의 교환, 아니면 서로 맞잡고서 네가 좋으면 내가 좋고 내가 좋으면 네가 좋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걸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왔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갑게 저 이웃집 저기 텐트 여기 가서 그렇게 살갑게 서로 나누고 쎄쎄쎄하고 아주 그렇게 하고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더더군다나 한 집안이에요. 숫자는 많지만 야곱의 12 형제를 통해서 쭉 이어진 그런 가족이에요. 한 가족.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게 실감이 잘 안 날 뿐이지.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죽네 나 죽네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지금 그 길을 중내산에 하면서 왔는데, 홍해바다 건너고 관객 통과하면서 왔는데, 동행이라고 말한다면 맞는 건데, 그 동행이라고 해서 그 안에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이런 일 없어요. 이런 일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 시내산 이제 내려가서부터 이때서부터 진짜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아비, 너희들은 내 백성. 전에는 몰랐어요. 말은 하지만 그거 제대로 실감 못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 하늘의 아버지가 내 백성의 주인이 되고, 아멘. 이걸 실감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이후부터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것만 생각하거든. 옆에 있는 것만. 근데 하나님께서 옆에서가 아니라 지금 위로부터 보고 계시면서 이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동행 소명이라고 해서 이 이름을 소명이라고 붙인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냥 주고받고 그런 계약서 쓰고 하는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시내산 아래를 볼 때, 사람들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아니 자기 혼자만 올라가네, 저 사람들만 올라가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이게 다 하나로 지금 다 보여지잖아요.
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위에서 보라고. 그러면요, 옆에서 볼 때는 저만큼 떨어진 것 같아도 위에서 보니까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얼굴 잘 안 보여요. 몰라요. 이름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주의 은혜의 강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이걸 실감나는 한 장면을 내가 읽으면서 야, 참 진짜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모양도 다르고 또 키도 다르고 아니면 삶의 조건도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제가 사진 하나,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번 달 가이드 포스트 송미경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송미경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내가 이거 읽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하시는 것에 옆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보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 송미경이라는 작가는 이제 뭐 대학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아동문학, 동화를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니 이걸 읽으면서 찾아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의 동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아지 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학교가 가기 싫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뭐 이런 거, 뭐 복수의 여신, 뭐 이렇게 하면 동화인데 그렇게 애들이 많이 살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모예요. 개척교회 사모. 근데 이 사람이 25살 때 기도원에서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넌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럴 때 주신 게 펜이었대요. 펜. 주신 마음이.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리고 글을 잘 쓰고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서 그때부터 글 쓰라는가 보다. 그래서 글하고 그림하고 섞여서 그렇게 글 쓰는 것을 쭉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빛이 나나? 누가 알아주기를 해? 가난한 신학생 만나서 결혼했죠. 그러면 개척교회 하죠. 그러면서 애들 낳죠. 글이 써지겠냐고. 근데요, 그렇게 꾸준히 글을 쓰는데 10년이 지나서 35살이 돼서야 그때서 이제 이 문학지에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푸 계속해서 이런 상을 받게 돼요. 그때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송미경 작가로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가이드 포스트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대. 그러게 했겠어요. 개척교회 사모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상을 받고 보니까, 상을 받고 자기 책이 잘 팔려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야, 그 10년의 기간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했냐면 애들 3명인가 그래. 그 뽁닥뽁닥 키우면서 그 책의 주제들이요, 책의 주제들이 다 애들 키우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내박쳐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셨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소설에 동화의 소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그걸 다 그렇게 창작 소설인데도 그걸 다 그렇게 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중에서 재미난 게 또 뭐냐면 오늘의 개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책 제목을 읽거나 안 읽거나 몰라. 오늘의 개새예요. 그건 뭐냐면 개하고 새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동화지. 그런데 개하고 새하고 연애하면서 사람들이 의인화돼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얘기를 그렇게 짤막하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해 가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한 장면을 제가 한번 사진 찍었어요. 보세요. 이 개하고 새하고 연애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바닷가에서 나 잡아봐라 하다가 지금 이제 저렇게 새가 호로록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잡겠냐고. 못 잡잖아요. 못 잡는데 개가 승질이 났어. 그냥 너 오늘 잡히면 아주 그냥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봐봐요. 그렇게 하면서 당장 저 바닷가 언덕 위에서 날고 있는 새한테 너 안 돌아오면 그냥 아주 돌아오지 못해. 지금 오면 살려는 줄게. 막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봐요. 전혀 공감 없는 대상들인데 이걸 놓고서 이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얘기를 적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마당에 개가 있었고
나무에 새가 앉을 때도 있고 참새가 앉을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이 개와 새가 이 소설의 이 만화 같은 동화의 주제가 된 거예요. 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 손 붙잡고 갑시다 쎄 이것만 동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옆에서 생각도 주시고 옆에서 알게도 하시고. 아멘. 나 이게 진짜 동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그랬어요. 아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시내산 아래서 이제 다시 전진할 때는 전에 같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전에 같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이전에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르르르 다 그렇게 끌려가면서 몰려가면서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아, 이게 우리가 같이 가는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교회도요, 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건물도 다르고 안에 들어가서 분위기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다른 데는 상관없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부 예배, 2부 예배 다르고, 여기 또 뭐 청어람 예배가 또 다르고, 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이 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라고 여러분 입으로도 동행이라고 한번 외쳐보라고. 제가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동행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옆에서 예배 드리는 분 이름을 몰라도 동행. 저 뒤에 앉아 있는 분 얼굴은 안 보여도 동행이라고. 아멘. 동행이라고. 같은 공간에 있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모세도 또 아론도 나답과 아비후도 그러면서 70인의 장로들도 또 백성들도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불러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 가기 때문에도 동행이지만, 여러분, 한 나라 한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민족이에요. 그야말로 실감나는 민족이라고. 다 집안이라고. 촌수는 멀어졌지만, 여러분, 우리는 머리털 나고 공부를 하면서부터 대한민국, 한민족, 그리고 한결에 막 그냥 이런 거 아주 그냥 여기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 한 백성이라. 그런데요, 이 머리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는데 나와 보니까, 세상에 나와 보니까, 또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게 한 나라 한 백성, 또 한 민족, 우리는 하나가 이게 맞냐고. 정치를 보세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빈부격차를 보세요. 아니, 같은 동네 아파트가 있는데도 거기에서도 또 그렇게 또 갈라져. 지역 갈등에다가 또 그냥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교복 입고 살았던 시절에는요, 국기 하강식 다 6시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거였나? 하여간 그렇게 하면요, 움직이지도 못해. 가다가 그냥 가야 돼. 가다가 이거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요, 경범죄로 걸려. 이러던 시절에 그냥 그거 하나 보면 막 민족이 다 그냥 하나가 되고, 또 이 지역이 하나가 되고, 또 이 도시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더라. 그 가운데 같은 지역에 같은 동네 살아도요, 뭔가 하다가 어른들하고 부딪히면요,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아니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만약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것만 딱 보여줘도, 태극기만 딱 보여줘도, 아니면 대한민국 지도만 딱 보여줘도 전부 다 싸움도 그치고, 야, 우리 이걸로 가야 됩니다, 서로 손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없어. 앞으로도 없어. 앞으로도. 그러니까 억지로 뭐 그거 하래 말라. 그래, 저는요, 나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이게 은혜 안에서 하나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없다면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어떻게 가족이 되냐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아멘.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하나라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내산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이제는요 모세가 가지고 옵니다. 십계명 두 돌판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요 부름받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서로 올 때는 시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방향도 달랐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지라고 한다면 이제 갈 때도 다 각자의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는 방향, 은혜의 방향은 하나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로 가면서 여러분 진짜 동행. 이번에 이제 8월 마지막 주간에 BTS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하잖아요. 수련회 한다고 해서 텐트 치고 뭐 캠파이어하고 그런 건 안 하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해. 이번에는 왜냐하면 전교인 수련회라. 그래서 이제 새벽 낮 밤도 다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수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그 고용민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원고가 있어요. 그걸 이제 책으로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 주제가 동행이에요. 동행. 예산 광시에 있는 사람하고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뭐 그렇게 동행을 하겠어? 그런데 주시는 제목이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설교가 또 동행이잖아요. 이걸 가만히 한번 겹쳐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사는 데가 달라도 지구 반대편이라도 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경험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 먼 길에 그냥 각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요. 그런데요 맨 마지막 이제 목적지 그 산티아고 캄포스텔라라고 해서 큰 광장이 있어요. 그 이제 대성당 앞에 광장이,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쫙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이제 거리의 악사가 거기에서 백파이프로 그냥 연주를 해줘. 그럼 막 그 소리가 쫙 들리면서 이제 광장으로 들어가요. 광장에 들어가면 막 이제 각국에 온 사람들이 거기 막 널브러지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뭐 자고 뭐 별 사람 다 있어. 근데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길을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생판 처음 보는 외국 사람인데도 한국에서 심지어는 어떤 예쁜 여자가 나를 막 끌어안으려고 막 그런 장면들이 거기는 흔해요. 그냥 공감한다는 거죠. 공감. 동행을 공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동행의 실제가, 저는 이제 걸으면서도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에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시내산 아래서 말씀 받아가지고서 가나안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지금 내가 그럴 거 아니라면 여기 못 알아 읽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오늘 마지막 문장이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그러잖아요. 3절에 그랬잖아요. 준행이라고 하는 한 문자도 있지만 딱 제대로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제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더 쉽게 번역한 성경들을 다 보면요, 그렇게 준행이라고 안 해놨어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 쉬운 성경들 한 서너 개 다 봐도요, 다 똑같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성령 따라 기도 따라해봐요. 성령 따라 기도, 성령 따라 기도, 말씀 따라 행복. 말씀 따라 행복. 근데 뭔가 비어있는 것 같잖아요. 거기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봤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은 사람도 있어. 우리는 그럼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나 듣게 내버려 두지 왜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다 사는 길로 다 불러주셨는데,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 이게 동행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옆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아니면 지금 여기서도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되니까요, 아무 상관없었던 그 일이 지금 내 삶에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이게 동행이구나, 그걸 알게 해준다고.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더 실감나게 알려드리려고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흑백 사진이지만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7월 21일 이제 위암 투병하다가 이제 세상 떠났어요. 70도 넘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긴밤지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이 아침 이슬 만든 사람이에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이 노래 만든 사람이에요. 나 태어나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이걸 만든 사람이라고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이런 노래 만든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연예인이 죽은 장례식을 이 텔레비전들이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라성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영화 배우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요, 아니 이제 그런 쪽에 장례식장에 쭉 서 있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 이 사람이. 김민기. 근데 그 옆에 사람은 누구예요? 조용필. 조용필도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도 이름 넘어가지고서 그냥 그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조용필은 진짜 위대해요. 위대해. 근데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제가 흑백하고 칼라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강헌이라고 하는 평론가가 있어요. 강헌이라는 평론가가 조용필한테 이제 컴백할 때예요. 다시 이제 컴백할 때, 그때 이제 평론가니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강헌이라는 평론가가 당신은 어떤 음악가를 그렇게 이제 음악하는 사람을 존경하냐고. 그래, 속으로는 한 신중현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 존경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조용필 입에서 김민기가 나오더래요. 김민기를 아냐고. 알지. 그렇게 한 길로 음악하는 사람, 난 김민기를 존경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평론가가 아주 흥미가 확 돋는 거예요. 그럼 김민기는 어떻게 생각할까? 다 가까운 사이니까 이제 민기 형 하고 그런데요. 그 강원 평론가가 김민기한테 물어봤대요. 형은 조용필을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김민기가 너 나 조용필 싫어한다고 말할 줄 알았지?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김지하도 조용필을 엄청 좋아하고 그랬대요. 엄청 좋아한대. 그러니까 이 평론가가 이 사람들 봐라. 만날래야 만날 수 없었던 두 거봉이에요. 하나는 백두라면 하나는 한라고, 하나는 서울이라면 하나는 부산이야. 그렇게 이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장소를 만들고 만났대요. 만났는데 거기서 둘이 생전 처음 보죠. 생전 처음 보는데 둘이 별로 말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거기 앉아서 2-3시간 그냥 마시고만 그냥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2차 하재요. 그러면서 조용필이 강남이니까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안내한대. 술값도 자기가 내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면서 2차 가자는데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노래방을 가서, 동네 노래방이에요. 동네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 기계 첫 번째 조용필, 세상에 그 조용필이 노래방 기계에서 첫 곡으로 노래하는 게 뭐겠어요? 그 언젠가 나를, 아니요, 아침 이슬을 하더래요. 아침 이슬을. 그러니까 진짜 존경한다는 거지. 존경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침 이슬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몇 곡 했겠죠. 했는데 김민기가 조용필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나 당신 엄청 좋아하고 당신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고 안다. 근데 다 막 체육관에서 아니면 운동장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수천 명 모인 그런 자리에서만 하지 않냐. 그런데 소극장에서
당신이 흘리는 땀도 팬들에게 보여줘라. 조용필이 그 얘기를 듣더니 바로 소극장 공연, 대학로 소극장 공연을 계획해서 광고해서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소극장 공연을 하는데 또 김민기는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말 들어줬잖아요. 들어줘서 꽃다발도 전해주고. 나는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무겁고 아니면 막 그냥 머리끈 잔뜩 여기다 막 묶어서 막 혈서 쓰고 이러는 게 동행인 줄 알았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이들의 삶에 전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는데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도 다르죠. 또 사는 공간도 다르죠. 이 지구에서 김민기와 조용필이 그렇게도 만나는데, 여러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여기나 거기나, 더 먼지보다도 작은 사람들이 여기나 거기나, 이런 사람들이 뭐 내가 잘났다고, 아니면 내가 올바르다고, 내가 똑바르다고.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잘났냐? 너 잘났냐? 그래, 네가 잘났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 거기서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여기서 삐져나가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나안까지 인도에 가시잖아요. 아멘. 가나안 뿐이겠어요? 그 이후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거절하고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다 놓질 않아요. 대적하는 사람 땅 갈라서 다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래서 공의의 하나님, 이래서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별명도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전히 있으면서 아유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대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멘. 거친 파도 위에서도 세워주시고, 아멘. 좌절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멘. 외로움 가운데서도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통행, 이게 통행.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래서 서로 동행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기도실에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고, 이제 문 열고 세상을 향해서 또 나가고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가정으로 갈 때도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나는 혼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진짜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게 되기를 바라요.